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40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40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의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이 저녁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성도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라델피아 하늘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사진처럼 이렇게 변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보여드린 이 사진은 지난달 23일 그 호주 빅토리아 지역의 그 밀두라라는 마을 하늘에 갑자기 뒤덮은 붉은 사진입니다. 붉은 그러니까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변한 그 짙붉은 빛에 많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국의 BBC와 인터뷰하면서 그 인터뷰의 내용이 지구의 종말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그 의료용 대마 농장에서 대마를 이렇게 재배할 때 그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빛이었다고 합니다. 이 빛을 비출 때 그 블라인드가 내려와서 빛이 밖으로 새어 나가는 것을 이렇게 차단해야 되는데 뭔가 실수로 빛을 차단하지 못해서 이렇게 생긴 해프닝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사건에 대하여 어렴풋이나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BBC와의 인터뷰에서 세상에 종말이 오는 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에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말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비롯하여 성경의 여러 곳에서 종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이 어떤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말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3장의 후반부터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그의 공생의 마지막 삶 중에 마지막으로 그 대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13절부터 나옵니다. 13절부터 이제 33절까지 한번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책망의 핵심은 바로 한마디로 외식하는 자의 태도를 꾸짖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천국 문에 서서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이 그 복음 전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이 사명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였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23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생명을 바쳐서 구원한 이 사람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것이 너희들이라 하면서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15절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유대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성전을 두고 맹세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한 것들이 하나하나 늘어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전의 금과 그 제단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끌어모을까 생각하다가 23절에 보면, 그 23장 23절에 보면 율법에도 없는 박하나 회향과 근처의 11조까지 만들어 성도들에게 재물을 갈취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33절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게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34절부터 39절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신의 죽음을 연상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성전이 황폐하게 될 것을 미리 한 번 더 말씀하시고 39절에서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신은 이어 할 때, 다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그 성전이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였습니다. 그 당 이전까지는 성전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였죠. 왜냐하면 유대 민족들에게는 성전이 그곳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더 이상 예배의 중심지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었지만은 이 사건 이후부터 예배의 장소가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을 나와 이제 길을 갑니다. 제자들이 밖에 나와서 성전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예수님, 성전 안에 있을 때 다 무너뜨린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다시 여쭤보았어요. 제자들이 성전 밖으로 나와서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있는 이 건물 바깥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이 건물 자체가 얼마나 웅장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길을 가면서
주님 보십시오. 저 건물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화려한 건물인데 저것이 무너진다는 말씀입니까? 이 성전은 바로 헤롯 성전을 이야기하죠. 당시에 이 헤롯 성전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날 우리 축구장 있잖아요. 축구장 20개를 합친 그 면적으로 당시의 예루살렘 도시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답니다. 그 성전의 면적이. 그 성전의 기초석 하나는 최소한 400톤이 이상 되는 그러한 대리석으로 기초석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지붕은 금과 은으로 칠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그 언덕에 있는 성전이 정말로 산 위에 반짝이는 그런 산봉우리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웅장한 황금빛으로 꾸며진 그 성전을 본 그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얼마나 프라우드 했겠습니까? 성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웅장함을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 크고 웅장한 성전을 내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했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졌냐 하면 세상 끝날에 있을 무서운 사건으로 이해하면서 종말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제자들이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은 3가지입니다. 요약해 보면 첫째는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이 언제인 것인가를 주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종말에 대한 징조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3절 뒷부분에 있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제자들로부터 이렇게 3가지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3가지에 대답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날짜와 시간에 대하여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그제야 끝이 온다는 그 시간적인 개념을 어렴풋이나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종말에 관심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종말의 시간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교회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말의 시간을 계산하여 특정한 날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온다, 재림 온다, 그렇게 미혹하였지만은 오늘날까지 이 세상은 끝나지 않고 역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금요일 저녁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슨 날인지 알죠? 그죠? 이날은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큰 휴거 소동이 있었던 날입니다. 당시 제가 살던 그 망원동 바로 옆 동네가 성산동인데 거기에 다미선교 본부회가 있었어요. 그날 저녁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이 일대가 마비된 광경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 분들보다 조금 더 신앙생활을 이성적으로 한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이 그 2011년 5월 21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이 듣던 라디오 채널이에요. 패밀리 라디오인데 그 헤럴드 캠핑이 2011년 5월 21일 날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이 세상을 심판한다,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저도 이 주장을 믿지는 않았지만 저도 호기심이 많아서 그날에 출퇴근을 하면서 그 패밀리 라디오를 청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들뿐 아니라 수많은 사이비 시한부 종말난조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과연 종말이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하지만 종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시작이 있듯이 끝도 반드시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듯이 이 세상도 시작한 날이 있고 끝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을 의미하고 24장 36절에서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인류의 우주적인 종말을 주님께서 직접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였는데, 요즘 보면 유튜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소위 잘못된 거짓 영을 받아서 종말에 관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니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합니다. 참 체험을 잘못 해석하여 영적인 혼란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이 오실 구체적인 날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정말로 거짓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오늘 저녁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종말에 대한 참된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성경대로 지금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고 주의 심판과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첼트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베레아 교인들처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합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언제 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분명 다시 오신다고는 했지만 언제 오신다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다음 기회로 미룬다면 그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이 우리의 구원받을 날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지만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5가지나 언급하셨습니다. 그 징조에 대해서 먼저 4절을 보면 주님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가장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나타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사람들로부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들을 가장 심하게 흔들고 실족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미혹하게 하는 신앙의 양태를 우리가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데 사실 오늘날 활동하는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영지주의의 그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상들을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2서 1장 7절에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가장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접근해오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가장 경건하고 가장 지혜로운 모습인 척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풀고 바로 알고 있다고 위장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참 이상한 전화나 문자를 받아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제 이 전화 보이스메일에는 지난 27일에 그들이 남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음성을 남겨두었는데 이렇게 남겼습니다. 우리 모두 위험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대처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아니까 연락해달라, 그렇게 미혹하는 전화를 저에게도 하였습니다. 이들이 미혹하는 대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자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집사나 장로나 목사들도 많이 이 말세에 미혹하는 영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씀과 이 구원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말씀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미혹의 영이 우리의 영혼을 적 그리스도에게 따라가게 합니다. 바라기는 내 자신이 받은 말씀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생명으로 얻게 된 구원인 것을 확신하면서 미혹하는 영들에게,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대표적 징조 중 하나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가짜 이 예수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도대체 몇 명의 가짜 예수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그 20년 전에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이렇게 발표한 통계가 있더라고요. 지금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500명의 자칭 메시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그 한겨레에서 이렇게 발표한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한국에만 한 70명이 있대요. 하나님으로 자처하는 사람이 20명, 예수님으로 자처하는 사람이 50명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명품을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도 명품을 좋아하는데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이 짝퉁이 발견되는 것이 어떤 브랜드인지 아십니까? 구글창을 검색해 보니까 그 루이비통 있잖아요. 하고 그 다음에 그 롤렉스 시계, 그 다음에 이 샤넬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애는 유통된 것이 89%가 이 짝퉁이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짝퉁보다 정말 더 많은 짝퉁이 바로 가짜 예수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 70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백분율로 환산해 보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7000%예요. 7000%의 가짜 예수가 있습니다. 참 예수, 참 진리는 한 명밖에 없는데 가짜 예수가 한국에만 70명, 전 세계에 20년 전에 1,500명 있었으니까 지금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짝퉁 예수가 있다는 것은, 가짜 예수가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참 진리이고 구세주이기 때문에 이 세상 마지막 종말에 이 재림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종말이 다가올수록 그 짝퉁 예수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다시 재림한다는 약속의 시간이 가까우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성도는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마다 말세가 왔다 그렇게 탄식할 것이 아니라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과 더불어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교회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이렇게 이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참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씀 또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함께 읽은 구절을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끝까지 뭐예요? 견디라는 말씀입니다.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견뎌서 끝까지 인내하여서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만이 구원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탈락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통계적으로 보면 20, 30%의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종말의 때에는 코로나보다 더한 믿음의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그것도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만주 영길현에 종성동이라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함경북도 그 종성 사람들이 개척한 마을로 1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1939년 11월 어느 해가 질 무렵 공산당원들이 이 마을을 습격하고 교인과 동네 사람들 다 예배당으로 불러 모아놓고 불신자들은 좌편에, 이 신앙인들은 오른편에, 교인들은 오른쪽으로 갈라서게 했다고 합니다. 이때 한 부인이 나타나서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소리치면서 우편으로 나서자 한 60명의 교인들이 그 부인을 따라서 다 우측으로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러자 공산당원들이 이 교회를 심우하던 그 김영진 목사님을 끌어다가 완전히 옷을 벗기고 쇠사슬에 묶고 결박한 다음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면도칼을 가지고 발목에서부터 그 살가죽을 벗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목에 칼을 대고 너희라도 예수 믿을래? 그렇게 물었습니다. 협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께서는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 공산당이 그 목사님의 생식기까지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 독이 오른 공산당원들이 너희들이 그 교인들을 보고 너희들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이겠다고 소리쳤지만 어느 한 사람도 배교하는 사람 없이 모두 울부짖으며 기도하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종말의 시간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난을 견딜 것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러한 징조가 왔다고 해서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징조들이, 이러한 환난들이, 이러한 고난들이 종말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종말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환난 날에 우리의 고난을 방치하실까요? 결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다름 아닌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밝힌 종말의 시간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해서는,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그때야 끝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환난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오실지라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앞당기기 위해서,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에 충실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종말에 반드시 있습니다. 참, 이 세상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종말의 때를 말하였지만 성경은 그때가 어느 때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내가 다시 온다. 그렇지만 그러한 징조들을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그 징조의 때 우리는 반드시 고난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 고난 주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증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기를 끝까지 견디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구원의 감격을 저희들이 상실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종말의 때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쯤은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시대가 반드시 주님께서는 온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